50장 35절부터 46절 말씀으로 칼이 떨어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칼이 떨어졌다.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칼이 떨어졌다. 자, 주제 구절이 36절로 정해봤습니다. 36절에다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질지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지금 에레미야 50장과 51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심판이거든요.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 속에 누가 속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왜 멸망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자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고 36절에 보면 또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고 또 그 밑에 용사 위에 떨어지고 37절 말과 병거 위에 떨어지고 또 37절 중간 하반절에 보면 보물 위에 떨어지고 또 38절 보면 가뭄의 물 위에 떨어지고. 왜냐하면 바벨론은 유브라데스와 티그러스강 그 상에서 아주 풍부하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 위에 내가 심판을 다하여 너희를 진멸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냐? 도대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랑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뭘 자랑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오늘 주어진 것입니다. 35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요, 선포되는 순간의 완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 떨어지고,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이죠. 갈대아 위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불렀잖아요. 예, 갈대아 그 풍부한 땅에서 불러낸 게 구원이에요. 부르심이 구원이거든요. 예, 아브라함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가서 너는 그 땅을 떠나. 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부르심이 구원이거든요. 예,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걸 종교라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걸 기독교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6이 있는 여인, 자기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가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이 갈대아우로 해서 불러줬단 말이에요. 바벨론 갈대아우로 같은 표현인데 히브리 문법은 같은 말을 2번 사용하지 않아요. 야곱과 이스라엘 같은 이름이지만 야곱과 야곱이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야곱과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변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리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 심판이 맹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혜롭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판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해서 서울대 갔대, 연세대 갔대, 고려대 갔대,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삼성에 취직을 다 했대, 얼마나 잘했으면 사법고시 합격했대. 우리는 이걸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구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혜가 뛰어나서 좋은 대학 가고, 또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심지어는 하나님, 너무 우리가 사법고시 합격해야지, 또 좋은 데 취직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취직을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덮잖아요.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어디 성경 구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는 찾아본 역사가 없어요. 어디 좋은 데 취직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저도 성경을 꽤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좋은 데 취직가야, 이름을 높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너희는 낮이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도 세상에 뛰어난 지혜자가 되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바벨론을 통치할 정도가 되면 얼마나 머리들이 지혜롭겠어요.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죠. 이스라엘,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들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 유정인지 몰라요. 그래서 노벨상도 많이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 이단에 빠진 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박사학위도 있고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고 연구대 나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뭐 성령이다, 그걸 믿어. 왜냐 그러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밑에 적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내가 세상에 참 지혜로워. 나만 따라해봐. 나한테 주식을 투자해봐. 그러면 내가 뭐 돈 벌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롭다, 총명하다는 사람들의 지혜를 다 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고관들, 우리는 평생 갈 줄 알아요. 그렇지만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약한 나라에게 진멸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반드시 패하겠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다. 여기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찌라시 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 전도가 아니고 말씀 선포로, 말씀을 선포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를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아침마다 모이면 날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딱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한 거예요. 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뭘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대부분 쓰임받을 때 큰아들, 맏아들을 쓰임받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맏아들은 항상 힘이거든요. 사람이 힘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큰아들인데 엇박자로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의 대표로 세우는 거예요. 다 그래요. 이스마엘 또 이스마엘을 패하고 이삭을 세우는 거예요. 예서와 야곱. 자, 다윗 몇 째 아들이에요? 여덟 번째 아들이에요. 이세의 여덟 번째 아들이 다윗이 막둥이란 말이죠. 쓸모가 없어서 양치로 보냈단 말이에요. 사무엘처럼 기도 많이 한 사람도 다 가서 이세 집에 가보니까 그 큰아들이 정말 지혜롭게 보이거든. 똑똑해 보이거든. 기름 부음을 해달라고 그랬다니까요.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 또 몰라요. 사무엘처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왜 있어요?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큰아들한테 기름 부음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둘째인가요? 셋째인가요? 아니 다 아니다. 그럼 너희 자기 중에 자식 있느냐? 저 쓸모없는 막둥이 하나 있는데 양치로 보냈다. 빨리 데리고 와라.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부르심을 봐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냐? 근데 할머니, 시골 할머니, 오늘 우리가 제일 연세 많은 분이 90이잖아요. 우리 교회 오시고. 그럼 99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둘이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지사님, 이 말이 뭔 말인가 알겠어요? 하고 저는 그 말이 잘 들려요. 참 희한하잖아요? 아니, 90묵은 그 지사님도 그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글자를 몰라도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문자를 몰라도 돼요. 글 못 주신 분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글을 모르시는 분들 글 몰라도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들으면 아멘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다 하는 사람들도 어디에 빠진다? 이단에 빠져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 정도 배웠고 저 정도 알만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걸 보면 저는 뭐라고 저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자,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제가 이 30절 때문에 목사 노릇을 해요. 이 30절 때문에. 왜?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예수 믿으면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야. 예수 믿으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야. 예수 믿으면 너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야. 예수 믿으면 너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보면 뭘 해서 목사 네가 잘 하면 내가 거룩하게 인정해 줄게. 나 그런다 하면 나 목사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그 자체가 뭐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라니까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 자체가 거룩함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 자체가 구원함이에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리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게 자랑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가장 지혜롭다, 의롭다, 거룩하다. 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 얼마나 기뻐요. 뭘 해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35절, 36절 봅니다.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민족인지 몰라요. 이 바벨론은. 그런데 아무리 큰 용사라 할지라도 볼까요? 용사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놀랄 것입니다. 아무리 큰 용사라 할지라도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뭐 싸움이 안 되지. 최용만하고 이 초등학교 1학년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사 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자기 힘을 의지한다는 거죠. 자,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에 떨어진. 여러분 말들이 이 땅에 그 당시 말은요 탱크와 같은 거예요. 무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고 말과 병거를 자랑하는 그들 민족 위에 심판이 임하리니 그들이 여인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약탈되리라. 우리는 참 우리나라는 너무 재정적으로도 풍부해.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나라를 볼까요? 누가 감히 우리에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 그 용사, 힘, 재력.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임하면 그들은 그냥 순식간에 남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와서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히스기야와 기도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없어요. 그럼 이걸 오늘날로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두세 명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하나님 안 쳐다보고 막 몇만 명 모이니까 야 니는 대단하다. 이 힘이 사람이 숫자가 힘이 되는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들 세계에서 몇 명 모이는데 이게 징그러워. 몇 명 모이는데 주님께서 저 시골에 차라리 두세 명 모여놓고 그 할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유심히 보시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 어디에 선지를 몰라요. 숫자가 많고 적고 우리는 숫자가 힘이기 때문에 몇 명 모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숫자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용사도 아니고 말과 병거도 아니고 네가 많이 세웠다는 보물도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 두 군데만 찾아볼까요? 시편 20편 7, 8절 7절부터 8절 시편 20편 7절부터 8절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 먼저 시편 20편 7, 8절 가볼까요? 시편 20편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자. 예수님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뭐 연금을 자랑하거나 자식을 자랑하거나 이런 교회는요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 자랑하지 않고 다른 거 자랑하는 건 전부 다 교회로서 이미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예수만 자랑하는 것을 교회예요. 근데 교회 오면 뭐라 그래요? 야, 너 어떻게 해서 주식들이 올랐냐? 너 어떻게 공부시켰기에 자식이 그리 서울대 갔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오래됐어요.
교회는 우리가 저 군대 가면 우리 저 이건사님 아들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아마 이렇게 탁 치면 예, 뭐 지금 이병 그 해병은 우리는 군대는 이병이라고 부르는데 육군은 그 해군은 뭐라 그래요? 예? 똑같이 안 부르더라고. 근데 하여튼 작전이 하나 탁 치면 뭐라 그래요? 이병 누구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게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탁 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딱 이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뭐가 나오냐? 병거를 의지합니다. 그래 교회에 왔을 때만이라도 예수 이야기만 해야 돼요. 예.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야기 아니고 자꾸 세상에 써가지고 없어질 걸 주겠다고 자꾸 부추기면 그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 왔을 때 나는 예수 뵙기 원합니다. 난 예수 보려고 왔는데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나,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8절.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어떤 사람이 비틀거리고 엎드려져요? 문맥과 배경을 따라 봐보세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비틀거리거나 엎드려지는 거예요. 어제 어떤 식당에 가니까 옆에 한 70 가까이신 분들이 그래. 요즘은 자식들이 불러도 누가 와서 병원에 데려간 사람이 누가 있대.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있든지 뭐 딸이 있든지 아들이 있든지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딸을 의지하고 아들을 의지해봤자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의지한 걸 반드시 끊어냅니다. 낙심과 자제를 오게 해요. 그래야 주님을 바라보거든요.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을 치고 바벨론을 의지하면 바벨론을 치고 친정을 의지하면 친정을 치고 시댁을 의지하면 시댁을 치고 남편을 의지하면 남편을 치고 왜? 나만 바라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연애를 할 때 그러잖아요. 어떤 여자하고 탁 이렇게 친하게 막 사귀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나를 안 보고 다른 남자를 자꾸 쳐다보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여자는 못 때리니까 누구를 때려야 되겠어요? 내 여자가 마음을 뺏긴 그 남자를 때리잖아요. 네? 안 그래요? 내 여자는 이쁘니까 안 때려. 근데 내 마음을 자꾸 뺏겨가는 그 상대방 남자를 때리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식을 못 때리니까 누굴 때리냐? 네가 의지하고 하려고 하는 걸 때린다니까요. 돈 사랑하면 돈 때리기도 하고 자식 사랑하면 자식 사랑. 아직은 안 그러는데요. 죽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었을 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 고백을 받아낸다니까요. 그래서 병거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지나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섰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31장 가볼까요? 이사야 31장. 자, 1절부터 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다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애굽으로 도움을 받으러 가요. 애굽이 어디에 친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애굽 가서 뭐하냐? 야, 말 좀 빌려줘. 병거 좀 빌려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는 거예요. 애굽은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그 애굽이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자, 이게 중요해요. 아니 애굽이 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줬어.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돼 하나님은. 근데 애굽이 도와주면 애굽도 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도와줄 때 조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엄청 힘들게 하고 있어. 왜?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깨닫게 하려고 막 하고 있어.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갈란다. 그러고 막 버티고 있어. 근데 우리가 가갖고 미안하다 뭐 달래줄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고통 가운데 나누라는 거예요. 함부로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씨름하고 있거든요. 아래서 깨게 하려고 엄청 씨름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미안하다 그냥 내가 잘못했다 와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씨름하라고 나누라는 거예요.
도움도 함부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당에 이스라엘 도와주러 올려다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지금 이게 2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라. 도울 때도 지혜롭게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냐 말해야 되냐, 저기를 가야 되냐 말해야 되냐, 계속 씨름하게 나눠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헌금 좀 많이 내면 어때요? 아이고 안 되겠다. 제 양반이 가면 재정이 빵꾸가 나니까 안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놔두세요. 놔둬가지고 하나님께 실컷 씨름해서.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목사님 사정이 있어도 다른 게 아이고 지사님 막 가서 여기도 신앙생활을 되겠어요. 그런데 혹시 나하고 약속 하나 합시다. 아무리 다니다가 말씀이 사모하고 도저히 이건 말씀이 아닌데 근데 내가 창피한 게 어떻게 돌아간대. 그런 마음만 갖지 말고 언제든지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의 씨름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 씨름하고 있는데 애꿎하게 도와주면 돕는 사람도 힘들어져요. 이 도움을 손길을 줄 때도 조심해야 된다. 자, 우리 노숙자들이 있어. 너무 안타깝잖아요. 돈 10,000원을 줬어. 그 10,000원 가지고 어디 갈까요? 사우나탕 갈까요? 소주 사 먹으러 갈까요?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 교육을 받으면 인문학 교육을 받으면 10,000원씩을 지급하게 됐대요. 아무리 지원을 해도 안 된다. 그거만 술 먹으려. 근데 인문학 교육을 시키면 10,000원씩. 그 10,000원 받아가고 술 먹으려고 왔는데 그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뭐냐면 당신이 태어났을 때 엄마가 얼마나 감격했는 줄 아냐. 온 동네에 떡 돌리고 빵 돌리고 내 자식이 태어났다고. 당신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문학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실존인가를 계속 한 달 동안 시켰대. 돈 많아서 올 때마다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안 받더래. 그리고 자기가 취직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우쳐주는 게 중요한데. 그다음 10,000원 주면 뭐 할 겁니까? 또 10,000원만 10,000원 주면 소주 한 5-6병 사갖고 그날 또 먹겠네. 또 뒷날 똑같아. 도와줄 때도 지혜로워라는 거죠. 3절. 외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항상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어떤 분에게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아무리 상대방이 뭐라 해도 꼭 우리 달려가지 맙시다. 씨름을 할게 좀 나눕시다. 좀 기다려 줍시다. 근데 이제 권사님은 어머니 같은 입장이잖아 우리 교회. 그러니까 무엇이고 상처받았다는 막 달려가. 나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스스로 하나님과 엄청나게 전투를 벌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내 교만이었군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우리 그런 생각 안 해요? 나 없이는 잘 될까?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윤호가 반주자가 있으면 좋겠죠. 얼마나 더 은혜로.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반주기라도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서도 이리 더 대처하고 저리 대처하고. 그게 내 마음속에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 참만요. 내 목사가 내 아니면 안 될까요? 더 복음 잘 전하고 더 성경 많이 하신 분이 와도 또 할 수 있어요. 이게 내 아니면 안 되겠지 하는 게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 나가요. 자, 돕는 것도 지혜롭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본문으로 갈까요? 3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위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을 위해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왜냐하면 루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을 통하여 바벨론은 너무나 풍부했거든요. 근데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오니까 그냥 그 군대를 보고 실성을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황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며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엎드려뜨리시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러 갔잖아요. 천사 두 사람이. 근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너무 급하니까 롯과 그 아내의 손을 잡고 또 한 천사는 그 두 딸의 손을 잡고 이미 사이들은 농담으로 얘기해서 진멸을 당하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 롯의 아내는 그렇게 보물이 중요한 거지. 내 저기에다가 보물 지금 여기 금값도 비싸는데 돌대 받은 반지 저기다 다 모아놨는데 나 그거 어떻게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다? 소금기둥이 돼. 지금 사이에 가면 소금기둥이라고 했는데 그 벽대에 편말이 뭐라고 붙었냐? 롯의 아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요 스스로 못 도망칩니다. 오직 있으면 천사가 이끌고 도망을 찾겠습니까? 오늘 수요일에 6시에 술 취하지 말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술 취한 사건, 롯의 또 두 딸과 술 취한 사건, 성경에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뭐 만약에 잘못했으면 노아 이놈 방주를 갔다 와 나와도 잘못도 돼 그랬을 건데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윤리도덕책을 이걸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했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가 없는 거예요. 자, 네, 41절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도 일어나리라. 북쪽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와서 무너뜨리다는 거죠.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우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의를 갖추었다. 이들이요 남유다 백성들을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냐면 히스기야 마지막 왕 어떻게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자식들을 죽이고 고관들을 죽이고 예배 사람들은 배를 가르고 근데 그대로 당합니다. 어디에게? 페르시아에게.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사단의 여인처럼 진통하는 거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라.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서 들리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세상 속에 있는 나. 반드시 우리를 진멸한 뭘 의지하면 좀 뭐 배웠어요? 말과 병거, 지혜, 보물. 너희들 그거 의지하고 살아? 반드시 내가 그걸 끊어내고야 말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끊어내야 돼. 근데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라. 이게 신만 의지하고 청구하라. 그래서 그거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 세 군데만 적어볼까요? 시편 7편 11절부터 자 15절까지. 시편 7편 11절부터 15절.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자, 시편 7편 11절 가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왜 매일 분노할까요? 내 신랑만 의지하는데 호세아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예, 정말 호세아서는 그 고멜 같은 여자 맨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좀 먹고 살만 나면 호박 나이트 가버리고 좀 먹고 나면 또 어디 가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해. 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까지 먹이고 입히고 적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세상 말을 의지하고 병거 의지하고 자기 지혜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고 연금 의지하고 건강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보니까 매일 분노할 수밖에 없어.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자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을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을 드리로다. 악인이 제약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난 참 지혜로워. 나는 투자할 때마다 성공하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산 타는데 진짜 도사 같아. 그러면 산에서 얼어 죽어요. 또 나는 수영은 자신 있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수영 하나 끝내줘. 너 못 따라. 그래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왜요? 자기가 자신이 없는 것은요 갔다가 멈추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자신 있다 이거예요. 자신 있다 이거예요. 뭐 수영도 자신 있고 뭐도 자신 있어. 체력에 자신 있다. 그러면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요 중간에 내려올 줄도 알고 접을 줄도 알지만 너무 잘하는 사람은 그거 난 끝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자기가 판 웅덩이에 넘어가요.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의로우신 재판장에 대해서 왜 우리를 날마다 분노하면서 지켜보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살라는 거예요. 다른 말 신앙생활은 편견 없어요. 큰일 하지 말고 그냥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릴 시간에 건강 주면 예배 드리면 되고 기도할 시간 주면 기도하면 되고 그냥 주어진 삶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금식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국에서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자꾸 뭐 채워달라고 그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 우리 자식을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자꾸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 진노 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심판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같은 일맥상통한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구하는 게 다 뭐예요? 오늘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영맹, 힘, 말, 병거, 좋은 데 취직하는 거. 다 그 기도예요. 그거 기도를 뭘 식으로 반대로 바꿔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재앙 좀 받게 해주세요. 심판 좀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입 수능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좋은 데 필요 없다. 좋은 직장 필요 없다. 네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예수님 잘 믿다가 죽어진 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건 내가 바랍니다. 이런 학부모가 진짜 예수 믿는 학부모 아니겠느냐. 근데 그걸 반대로 이야기해. 심지어 목사라고 또 중직자고 하는 분들도 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취직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뭐 연말에 무슨 대상 쳐놓고 뭐 연예 대상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그런 영광 받겠어요? 자기 아들이 예수로만 영광을 받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을 날려도 그런 영광 안 받아요. 그걸 우리가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기도는요 채워달라는 게 아니라 비워주세요. 내 꿈, 내 야망, 내가 갖고 있던 이상, 자식에 대한 소망, 남편에 대한 희망, 아내에 대한 소망 다 끊어내달라. 이게 기도거든요. 우리는 반대로 이게 기도를 배웠어요. 천국 가면 어쩐다고 국간을 열었는데 99.9%가 0.001%만 전부 채워졌으면 막 물질에 막 원복을 다 줬을 건데 기도의 양을 채우라. 아니 성경에 어디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어요.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얼마나 그러면 사람들이 내 조금만 더 기도할 걸 조금만 기도할 걸 그 탐심이라 그럽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성경 구절 좀 갖고 와보세요. 근데 기도의 양을 안 채워져서 복을 못 받는다고요? 참 예수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그렇게 유치한 주님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칼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해보면 안다는 게 그 집안에. 자,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금을 주러 왔다. 이 금이 뭐예요? 에베소서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왔다. 자, 말씀 복음을 던져보면요 반응이 금방 일어납니다. 뭐라고 일어날까요? 한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면 알아요. 아니 교회에서도 전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데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큰형이 큰 교회, 형수랑 큰 교회 중직자래. 예, 근데 가끔가다 예의상 한 번씩 오면 뭐냐면, 목사 재미난 이야기 좀 하고 예화도 좀 하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 모여갖고 한번 뭐 복음을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면 사람들 막 웃기게 하고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하면요, 목사님 설교 잘한다, 막 은혜롭다, 예? 또 윤리도덕적으로 설교하면 좀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교훈적인 이야기하면 막 깨달음도 얻었다 그래요. 근데 맨날 복음만 전하면 어떻게 해요? 아따, 그냥 예배 와서 위로 좀 받으려고 그랬더만 만날 죄인이라 그랬었고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랬었고 참 힘들다. 그게 이게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던져보면 너 집안에 어떤 거 안다는 형제들 간에 모여있으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명절날 모여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뭐 자식이 잘 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다 들어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이 아니고 다른 어떤 교단에 있는 기도 많이 한다는 그 교단은 뭐랄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뭐 주여 삼창 외치고 막 하면 자식도 잘 되고 막 죽은 자도 살려버리고 병자도 살리고 뭐 의족한 사람이 의족한 것이 뭐 진짜 말이 돼버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무슨 독을 만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그러면 갖다 농약 한 병을 주고 이걸 만약에 먹고 살아나면 내가 당신의 말대로 믿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그게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하자 그래.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먹지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복의 제가 잘못해갖고 먹어도요 사람 죽어요. 농약 한 잔만 먹어도 죽습니다. 근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 지금 말씀을 던져보면 그 집안의 불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화가 일어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잊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우리 뭐 권사님들도 이렇게 계시지만 어떤 뭐 이거 보고 설교 들어보라고 보내준대요. 보내주면은 다 뭐라고 하냐, 자기가 말을 못하겠대. 왜냐면 전부 하던 말이 뭐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이야기, 자식 잘 됐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월세방에 살고 나 자식도 별로 잘 된 것도 없고 우리 집안 한대 이리 살아.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게 좋아. 그런 말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도저히 그거다가 대놓고 그 이야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말씀은, 그래서 제가 마지막 찾아보려는 것은요, 말씀이 전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선악시기가 전부 도륙을 당해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말씀을 통해서 도륙을 당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 도륙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이용하여 더 풍요하게 이 세상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그거 한번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땅에서 말씀으로 도륙을 당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오면요 마음이 찔려요. 우리의 생각이 도륙을 당해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생각, 내가 지금까지 아들을 의지했구나, 돈 의지했구나, 병거 의지했구나, 내가 교인들 의지했구나.
건물을 의지했구나. 그걸 말씀을 통해서 다 도륙을 당하는 게 구원이라 그래요. 자,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상이 도륙을 당한 사람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주님, 내가 진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나를 불쌍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내게 능력 주시다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걸로 내가 채워진다면, 말씀으로 도륙당한 내 자신이 도륙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받는 구절로 그걸 연결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 체계가 도륙당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힘들게 이 아침에 나왔는데 말씀으로 도륙하는 내 자신도 힘들어요. 근데 말씀으로 오늘 내가 도륙당해야 말과 병들을 의지하지 말고 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자신이 도륙당하는 게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한 날도 우리의 생각이 다 도륙당하시기를, 그것이 도륙당할 때 하나님 나는 의지할 것이 없네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도륙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비전과 꿈과 야망으로 흘러가려고 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